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제5장 보석설에 첨가된 것, 즉 면죄부와 연옥. 자, 이제 7번째, 이제 복음서들로부터 인용된 연옥에 대한 추측적인 증거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구절들을 거짓되고 잘못되게 이해하려는 습관이 있으므로 그들의 손을 비틀어 그것을 올바르게 되돌릴 필요가 있다. 로마 천주교도 자신들의 그 성경적 비평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그 교리를 합리화하고 그러죠. 교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여기에서 이제 그 복음서들로부터 로마 가톨릭 연옥에 대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거역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오는 세상에서 용서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연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죄에 대한 형벌은 연옥에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죄책이 이 세상에서 사함 받는다는 것을 왜 부인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를 향해 시끄럽게 비난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더욱 분명하게 반박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아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 그 죄가 완전히 이 땅에서 용서되거나 깨끗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연옥에서 그 남은 그 죄를 정화시키는 개념이 지금 연옥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또 남은 죄를 연옥에서 또 우리의 죄를 또 정화시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또 성경적 사실 근거도 없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사악함에 대하여는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셨을 때 그 죄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양심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심판과 부활 시에 공개적으로 주어지게 될 마지막 심판과 구분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런 것이다. 즉 사악한 반역을 현재적인 파멸로 생각하여 조심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고의적으로 끄려 애쓰는 자는 죄인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제공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양의 염소에서 분리될 것이며 천국에서 모든 죄들은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더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칼빈이 여기서 이제 주석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양심,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그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사실 그것을 참되게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의탁하지 않는, 여전히 자기 양심의 어떤 죄악, 부패함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그 중보, 구속사에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칼빈은 이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를 이용하고 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 26절이죠. 만일 이 구절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송사하는 자는 마귀요 관예는 천사요 감옥은 연옥을 의미한다고 하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승복하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평등과 일치를 더욱 간절히 권고하시기 위해 공정과 선으로 나오는 행동보다는 율법의 문자를 완고하게 요구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과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사실이다. 내가 묻노니 그렇다면 연옥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예. 이게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은 사실 연옥에 대한 말도 아니고 전혀 어떤 아직도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 죄를 연옥에서 처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을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은 이 말씀 자체가 제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평등과 일치를 더욱 간절히 권고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본래적인 의미는 결국은 이 땅에서 모든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믿어야 한다는 것, 또 믿을 수 있다는 것, 또 결국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죄가 남아서 죄의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뭐 본인이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애초부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런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선 뭐 이제 이 8장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저들은 외경에서 이제 또 끌어들이죠. 근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도들이나 그 당시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죄가 여전히 남아서 그 죄를 처리해야 될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옥에 대해서 천주교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죄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서 내가 연옥을 거쳐서 완전히 정화되어야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연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끌어들였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을 믿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알았다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애초부터 생겨날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옥이라고 하는 천주교도들의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또 비판하겠지만은 그들이 끌어들이는 성경적 개념 자체는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것, 또 억지로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의 연옥 개념 자체가 결국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 복음을 부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룬 이유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의 의식은 궁극적으로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부정하니까 그것을 칼빈이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